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크고 작은 은혜들을 경험을 합니다. 설교를 듣다가 또 은혜를 깨닫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또 찬양을 부르다가 가슴 뭉클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초월적인 방식으로 은혜를 경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못 고칠 질병이 낫고 또 삶의 위기가 극복되어지고 또 직접적으로는 성령 체험을 통해서 이렇게 은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혜를 우리가 크고 작은 은혜들을 경험해 보지만 참 안타까운 것은 은혜를 경험했다고 해서 삶이 변화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지난 주간에 우리 감사 챌린지를 하면서 토요일 날 아침에 이런 유튜브 영상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제목은 6년 동안의 기도 제목이라는 그런 영상입니다. 우리 주 KLJ 컴퍼니 그 이호철 대표 아주 젊은 그런 CEO인데 이분의 그 간증을 듣다 보니까 자기는 21살 때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평생 나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지 그랬는데 군대를 갔다 오면서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과의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데 6년 동안의 기도 제목이 이거예요. 그때 그 주님과의 좋았던 첫사랑의 때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오랜 시간 동안 회복이 안 되더라는 간증을 합니다. 자, 그러고 보면 우리가 은혜를 이렇게 경험하고 그때는 잠깐 기뻐서 평생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은혜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는 않더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크고 작은 은혜들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은혜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삶을 변화시키던가요? 어떻던가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이야기를 들려줘요.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떠나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중에 어느 마을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도움을 요청합니다. 선생님, 우리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10사람을 다 고쳐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 10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할 줄 알았는데 9명은 어디 갔는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한 사람만 예수님께 이렇게 돌아와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 물으십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자, 그런데 우리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고치셨을 때 그 돌아온 한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만 물으시는 질문인지 아니면 오늘 우리에게도 물으시는 질문인지 지난날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교회에서 참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순간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간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때 그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물으시는 거죠.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 질문은 2000년 전에 그 돌아왔던 한 사람에게만 묻는 질문은 아니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물으시는 질문인 것입니다. 자,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들려주실까요? 자,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자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변화되어야 합니다. 네, 은혜를 통해서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 맺음을 통해서 이 관계를 통해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 변화의 핵심은요,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자,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 안에서는 10명의 나병 환자가 은혜를 받고 치유를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10사람에게 어떤 공통점도 있지만 예수님을 떠났던 9사람과 예수님께 돌아왔던 한 사람의 서로 비교 대조를 통해서
정말 우리 삶의 어떤 변화의 핵심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우리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죠. 자, 본문을 살펴보면, 자, 이 10명의 그 나병 환자들에게 공통점이 있는데, 세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자, 한 가지는요, 자, 그들은 자신들이 예수님 앞에서 자격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그들은 나병 환자입니다. 오늘 우리말로 하면 한센병 환자죠. 자, 이런 분들 혹시 옛날에 길거리 지나가다가 이렇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얼굴이 일그러져서 이렇게 보기가 참 어렵죠. 제 어릴 때에도 버스를 타고 가다 보면 간혹 이런 분들을 마주칠 때가 있었습니다. 이 병은 그 피부에 이렇게 살점이 떨어져 나가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얼굴이 이렇게 흉측하게 일그러지는 그런 병입니다. 악성 피부병이죠. 그런데 이 병이 정말 심각한 것은 발병할 때 강한 전염성을 갖고 있어서 격리 치료를 요구한다는 거죠. 근데 요즘은 이게 잘 보기 힘들 거예요. 최근 한센병의 발병 추이를 한번 살펴보니까 2008년도부터 한 자릿수로 발생을 하기 시작, 한 자릿수로 이렇게 줄어든 거죠. 두 자릿수에서 한 자릿수로. 그리고 2019년부터는 완전히 발병이 멈추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국내 그 소로라는 곳에 가면 국립 한센병 환자가 있는데 여전히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이 남아있기는 해요. 자, 근데 2000년 전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그때 나병 환자들은 어땠을까? 치료 방법이 있었을까요? 네, 2000년 전에 당시 치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병이 걸렸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저주받았다는 것을 의미했죠. 자, 당시 나병 환자들은 제사장으로부터 병명을 진단받은 후에 스스로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3번 외치고 공동체로부터 추방을 당합니다. 자, 그럼 나병 환자 그 격리 지역에 들어가서 이제 가족들과 떨어져서 일평생을 외로워하며 지내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들에게 끔찍한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잘 섬겼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육적으로도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과 관계가 단절되어서 이제 평생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의 삶의 자리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17장 11절 가운데 보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나병 환자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들은 사마리아에도 들어갈 수 없고 갈릴리에도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갈릴리에는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데 그 유대인 공동체에 당연히 들어갈 수 없고, 심지어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야, 저 사람들은 혼혈이야, 이방 죄인이야, 죄인 취급했던 사람들인데 그 죄인 취급받는 동네에도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 사이가 이들의 삶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지나갈 때 멀리 서 있어요. 멀리서 바라봅니다. 저분이 과연 우리를 도와주실까? 그러니까 멀리 서서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도움을 요청하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은 우리는 은혜 받을 자격도 없어요. 우리는 버림받았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은혜 받을 자격도 없지만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면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세요.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들은 자격 없음을 알았어요. 자, 두 번째 공통점이에요. 자, 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무지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자, 누가복음 오늘 17장을 읽었는데 18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여리고 지역을 통과하다가 여리고에 있던 한 맹인한 사람이 똑같이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데 그 여리고 맹인이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이 여리고 맹인이 예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부르죠. 자, 다윗의 자손이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여리고 맹인은 앞을 못 보지만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았어요. 자, 그렇지만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예수 랍비여.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지나갔을 때 저분은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 중에 한 분이야. 그런데 잘 가르치셔. 이 정도로만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메시아인 것을 모르죠. 예수님에 대해서 무시했어요. 자, 그런데 공통점 세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자, 그들에게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어요. 자, 오늘 본문을 좀 더 잘 이해를 하려면 본문을 문맥적으로 읽을 필요가 있는데,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어떤 사건이 나오고 오늘 본문이 이어지죠. 그리고 오늘 본문 사건 이후에 또 어떤 이야기들이 이어집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믿음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그 예시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치셨을까요? 17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얼마나 많은 믿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작은 믿음이죠. 자, 믿음이 있는데 이 작은 믿음이라도 제대로 된 믿음이 있다면 너희가 믿음의 역사를 볼 거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믿음의 역사가 어떻게 드러날까? 자, 오늘 본문 사건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면서 그 역사는 이런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셨죠. 자, 하나님 나라는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여러분 안에 있다고 이야기할까요? 자,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죠. 자,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시는 분.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이라도 그분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다 그러면, 듣고 순종한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오늘 본문을 좀 볼게요. 자, 이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도움을 요청합니다.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레위기서 14장에 나오는 나병 환자 정결 예식에 관한 말씀인데, 레위기서 14장 2절에 그러죠.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나병이 나았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자기 집으로 그냥 들어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에게 나았다는 진단을 받고 이제 정결 예식을 통해서 공동체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서 제사장에게로 보여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이 나병을 고칠 능력이 없어서 가서 제사장에게로 보여라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그 현장에서 나병 고칠 능력이 없었나요? 누가복음 5장 보면 예수님이 나병 환자 고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 그들 고쳐줄 수 있습니다. 근데 바로 고쳐주지 않고 율법을 가져와서 가서 제사장에게로 너의 몸을 보여라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 우리는 한 두 가지 정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은 율법을 존중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폐기하러 온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점, 예수님은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라도 믿음이 있다면, 겨자씨 하나마다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간다면 나음을 받을 거다. 그러니까 그들 나병이 낫지 않았죠. 막 엉망입니다. 막 고름이 줄줄 흐르고 이게 엉망입니다. 몰골이 낫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서 제사장에게로 내 몸을 보여주려고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해서 주님이 고쳐주실 것 믿고 가야 되죠. 그러니까 믿음이 요구가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으로 예수님 말씀 듣고 순종해서 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깨끗함을 받았더라. 자, 우리는 이 세 가지 공통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자,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병 고침의 은혜를 받았다면,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오늘 우리도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 받을 자격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잘 몰라도 무지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받을 자격 없는 죄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은혜를 요청하면서 겨자씨지 않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 누구에게든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은혜를 경험했지만 이 은혜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죠. 자, 이 9사람과 한 사람 사이에 차이점이 또 3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차이점. 예수님께 돌아왔던 그 한 사람은 인생의 방향 전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막 잘못된 길로 가다가 멈춰서서 돌아서는 거예요. 어디로?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거를 회개라고 이야기하죠. 자, 본문 15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뭐 했습니까? 돌아와. 와, 병이 나왔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병을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그때 뭐라 하냐면 멈춰서요. 인생을 유턴합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왔다. 그렇죠? 왜 돌아왔을까요?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 이 사람은요,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뭘 했냐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뭘 보고 알 수 있냐면 16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렸다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행위일까요? 돌아왔어요. 예수님께 발 아래 이렇게 엎드렸어요. 이렇게 엎드렸어요. 발 아래 엎드렸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거는요, 당시에 종이 주인의 말씀을 들을 때 취하는 행동입니다. 제가 이게 한번 엎드려서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발 아래 엎드려 땅을 떼고 이렇게 엎드리는 거죠. 발에. 주여 말씀하옵소서. 이제 종이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아주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태도. 자, 이 사마리아 사람이 돌아와서 이렇게 엎드릴 때 뭘 한 거냐면 예수님 당신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를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을 열고 주님으로 영접한 거예요. 자, 왜 그랬을까? 예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이제 제사장으로 사람들이 쭉 몰려갈 때 자기도 갔는데 가다 보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왜 병이 나았지?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 말씀 믿고 순종했더니 내 병이 나았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병이 나는 게 일평생의 소원이었는데 그 예수님 말씀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을 만난 거죠. 깨닫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구나.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구나. 그래서 돌아서 이제는 내가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살아야지 라고 한 겁니다. 자, 그럴 때 어떤 변화가 나타납니까?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감사의 회복. 감사가 회복되었습니다. 16절 가운데 보면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서 그가 무엇을 했습니까? 감사하니. 감사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예수 믿고 뭔가 삶이 변하기 시작했는데 무엇을 보고 그 사람의 삶이 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감사를 보고. 그러니까 삶이 변했다는 표지는요, 감사입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2025 감사 챌린지가 시작이 되었는데 제가 아침에 단톡방에 그 유튜브 감사 영상을 아침 하나씩 올려드렸습니다. 지난 월요일 아침에 그 인천 제2교회 원로 목사님 또 감사 메시지 듣고 저도 오늘 감사를 시작해 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데 감사해야지 그러는데 막상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뭘 감사하지? 분명히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했는데 막상 진짜 감사하려고 하니까 잘 생각이 나지 않더라고요. 아, 그동안 내 감사는 진짜가 아니고 이거 습관적인 감사였구나. 그래서 목요일쯤 됐을 때 안 되겠다 싶어서 아침에 감사 제목을 하나씩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그랬더니요, 희한하게도 하나하나가 다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찬양 제목이 있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푸시하지만 옆에 저와 함께 새벽기도 자리를 지켜주겠다고 앉아있는 아내가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요. 아내가 그렇게 예뻐 보일 수가 없고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신랑 잘못 만나가지고 새벽기도 끌려다니는 이 아내의 이 고단한 삶을 생각해 얼마나 고마운지. 그런데 그 아내가요, 뭘 하는지 아세요? 밥 시간 되면 전화해요. 여보, 식사하러 오세요. 아이고, 새벽기도 나와주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밥까지 해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지난 11월 5일날 저희 막내가 생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막내에 있는 게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남자아이들이 중학생, 고등학생 되니까 변화되는 것이 있는데 스텔스 기능을 달아주지 않았는데 스텔스 기능이 있어요. 집에요, 이 아이들만 있으면요,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조용합니다. 정막이 흐릅니다. 그런데요, 퇴근해서 집에 들어가면 지금도 아빠 그러면서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는 아들이 있죠. 1, 2, 3는 안 해도 폰은 합니다. 아빠 안아주는데 이 아이의 조그맣고 작은 이 품이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요. 아, 이 아이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 교회야, 네 이야기 하는 거야. 너무 감사하다. 지난주에 우리 추수감사주일 키스테이블 하는데, 이걸 기획을 하고 준비하면서, 아이고, 이게 어떻게 준비하나, 한 걱정을 했는데, 지난주에 우리 몇 번 집사님께 만나니까요, 목사님, 제가 이거 준비할게요, 이거 준비할게요, 이거 준비할게요, 그러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참여를 해 주셨어요. 근데 이 섬김의 손길, 혼자 어떻게 하지 끙끙대고 있는데, 목사님 제가 할게요. 그런데 원래 우리 키스테이블 하면 그 도시락 사다 먹었거든요. 그 도시락 30개 사다가 먹고 같이 교제를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요, 처음으로 뷔페를 합니다. 이 식당 주방 공간도 없는 이곳에서 뷔페를 준비합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반찬 5가지 해올게요. 제가 이거 해올게요. 이거 해올게요. 자원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뭘 했냐면 뷔페 깔 테이블도 사고 그 반찬 넣을 바트도 사고 이렇게 했습니다. 야, 어쩜 이렇게 공동체가 따뜻하고 서로 붙잡아 주겠다고 이럴까. 이런 공동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목요일 아침에 하나하나 감사하다 보니까 주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이 돌아왔던 한 사람이 뭐가 다르냐? 그러니까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향한 감사의 예배가 회복이 되는 것이 달라요. 자, 그런데 나머지 9사람 어디 갔을까요? 그 아부는요,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여라. 예수님 말씀 들고 정말로 율법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이런 속담, 요즘 제가 이렇게 아이들하고 속담을 하나씩 좀 나누려고 속담을 좀 이렇게 하는데, 자, 교야, 소 잃고 양간 고친다. 이게 어떤 뜻인지 알아? 소가 집을 나갔어. 그 다음에 왜 양간을 고쳤대? 어떤 의미일까? 자, 이거 문제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제 후속 대책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이면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뒤늦게 후회해도 소용이 있다 없다? 소용이 없다는 뜻이죠. 자, 후회하는 삶이에요. 이 나병 환자들은요, 건강을 잃고 나서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회개하는 삶이 아니라 후회하는 삶을 살아가요.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병 나기 전에 내가 조금 더 정결하게 살 걸, 내가 좀 더 거룩하게 살 걸, 내가 좀 더 말씀대로 살 걸, 왜 그때 우리 부모님 말씀 안 들어서, 왜 그때 우리 목사님 말씀 안 들어서, 왜 우리 형제들 이야기하는데 이야기를 안 들어서 내가 오늘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을까 후회를 합니다. 자, 이 사람들에게 부러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일까요? 이 사람들에게 부러운 사람은요, 평범한 삶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전에는 그것이 귀한 줄 몰랐는데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 평범했던 삶이 너무 귀하고 너무 부러운 거예요. 자, 그래서 항상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병 때문이죠. 매일 눈을 뜨면 후회해요.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살았을까? 그때 신앙생활 좀 더 잘했더라면, 그때 좀 더 내가 좀 착하게 살았더라면 좋았을걸. 하지만 후회도 소용이 없죠. 자, 그런데 그날 예수님 만나고 병을 고친 거예요. 은혜를 받은 겁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자, 그런데 그 기쁨은 예수님을 만난 것에 대한 기쁨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기뻐했던 것은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마음으로 원했던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기쁨이었죠. 그리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여라. 예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새로운 결단이 주어집니다. 어떤 결단일까요? 내가 예전에 그렇게 후회하는 삶을 살아서 참 이런 꼴을 당했었는데 이제 나았으니까 이제 돌아가서 정말 제대로 된 인생의 2라운드를 한번 살아봐야지. 나는 바리새인들보다 더 바리새인처럼 내 삶의 엄격한 율법과 규정들을 지켜가면서 깨끗하게 한번 살아볼 거야. 자,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게 그런 삶인가? 한번 물어보게 돼요. 이상하게도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자유함을 얻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숨막히는 삶 속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는 그런 삶의 규정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이제 자신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까지 더 숨막히게 하죠. 기쁨은 잠시, 숨막히는 삶이 시작이 돼요. 주님이 물으세요.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 아합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삶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감사가 회복된 자리일까요? 아니면 의무와 규정으로 가득 차서 다시 숨막히는 삶을 시작하는 것일까요? 어떤 삶의 자리에 있습니까? 자,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우리 마지막 메시지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참된 제사장을 통하여 변화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제사장이 있다 그러면 우리 당장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내가 능력 없지만 누군가 내 삶에 개입해서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그러면 아마 우린 참 기쁘고 감사가 절로 나올 것 같아요. 지난주에요, 아이들과 함께 포천에 있는 명성산을 다녀왔습니다. 산에 올라갔다가 하산한 장면인데, 저는 이제 못 갈 줄 알았는데, 막내가요, 산을 얼마나 잘 타는지 몰라요. 사람은 6명인데, 물과 간식과 도시락이 들어있는 가방은 3개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가방을 져야 되고, 누군가는 가볍게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 이 짐을 져준다 그러면 가볍게 가는 사람들 마음은 홀가분하고 즐거울 수 있겠죠. 누가 내 짐을 져준다 그러면 이건 정말 즐거운 일이에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희생하지 않고 계속 옆에서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를 합니다. 자, 물론 그렇게 살면 정말 완벽한 삶일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옆에서 이렇게 저래라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럼 그 잔소리를 듣고 삶이 변하든가요? 안 변하든가요? 이래라 저래라 그러면 삶이 변합니까? 이래라 저래라 소리 들으면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가도 합니까? 안 합니까? 하기 싫죠. 자, 오늘 제사장이 그래요. 몸을 진단받고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이래라 저래라 하는 제사장이에요. 율법의 제사장은.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제사장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그 사람 만나면 인생 변화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 속엔 진짜 심각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요, 이 사람이요,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한 사람.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여라 말씀하십니다. 그 10사람이 다 제사장에 가다가 멈춘 사람이 있어요. 그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사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갈 곳이 없었습니다. 왜요? 유대인들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 이방주인 취급받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원래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병 환자가 돼서 완전히 버림받은 사람이 되었어요. 발걸음 멈췄습니다. 돌아섰습니다. 그가 갈 곳은요,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자, 근데 예수님에게 나아갔더니 이 예수님이 다른 9사람보다 더 나은 구원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19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육신의 병 고침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도 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어. 너 구원받았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기 한 가지 모순이 있어요. 자, 이 사람이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공동체로 돌아오기 위해서 정결 예식을 행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9사람보다 더 나은 구원을 받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자, 그런데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행하실 어떤 일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은 그 일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 가운데 보면 여행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 말씀하셨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예수님 예루살렘에 왜 가십니까? 버림당하고 죽으러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신 목적이에요. 버림받고 죽임당하라고. 예수님 장차 예루살렘에서 자기가 버림당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십자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법정에서도 버림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추방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버림받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로부터도 버림당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실 때 주님이 이렇게 소리 지르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번역하면 무슨 뜻입니까?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은 왜 버림당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모든 버림당한 자들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대표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라는 사실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4장 15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자, 대제사장이란 말이 나오죠.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표하여 서시는 사람. 우리의 대표가 대제사장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어떤 대표입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똑같이 체열하시는 대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버림당한 우리를 대표해서 예수님이 버림당하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를 경험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십자가로 체열을 하십니다. 자, 예수님 십자가에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자, 히브리서 10장 10절과 12절에서는 또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 일은요,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시는 건데 12절 보니까 한 영원한 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으로서 이 백성들을 대신해서 정결을 하게 하기 위한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양과 염소의 피를 드리지 않고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게 그 어떤 제물보다도 탁월한 제물이에요. 한 번의 제사로 그런 모든 정결 예식을 끝내는 제사예요. 더 이상 양과 염소의 피를 드릴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그 피가 우리를 그 모든 그런 부정함에서 완전하게 정결하게 하는 유일한 그런 제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버림당하셨을 때 그것을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 우리를 용납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제물이 되신 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다시 우리가 원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더 나은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누구시냐? 예수님이 이 땅에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버림당한 삶에서 건져주시는 참된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분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진정한 기쁨,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오늘도 물으십니다.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9명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께 돌아왔던 그 1명의 자리입니까? 만일 여전히 그 9명의 자리에서 방황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여라. 참된 제사장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참된 제사장에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인생의 방향을 돌이켜서 그 참된 제사장을 만나고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진정한 기쁨, 진정한 감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